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렘넌트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또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거기에서 렘넌트 디모데에게 렘넌트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또 뭡니까?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 항상 생각해보라. 나는 누군가?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나는 경계하는 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제 서밋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뭡니까? 법대로. 그렇죠? 반칙 쓰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경계하는 자, 그 서밋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농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렘넌트의 정체성을 항상 자세를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런 새 자세를 갖춘, 서밋의 자세를 갖춘 렘넌트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 세계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죠. 교사는 교회 안의 교사, 또 학교의 현직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런 세 가지 자세를 갖춘 서밋을 키우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재창조시켜라. 왜?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각인돼 있거든요. 정말 138이 들어가 각인되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걷고 남들이 가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 나싱 현장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다 살려내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딱 각인돼서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이면서도 또 교사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자녀들을 교육으로 세워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렘넌트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재창조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됐는데 뭔가 다른 게 들어가서 지금 이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재창조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회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고속도로로 쫙 가면 되는데, 그죠? 그래 자꾸 길을 잃어버리면 우회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험난한 길을 가지 않고 렘넌트의 길을 하나님이 닦아놓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이게 바로 이제 유언서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디모데에게 보냈거든요. 왜? 바울이 죽고 난 후에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마지막 기회로서의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교사 수련회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그것도 뭡니까? 시급하게 바꿀 것.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사단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후대들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함정, 틀, 올무로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이 우리 렘넌트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요, 거의 후대들이 보면요, 복음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복음을 듣고 자랐잖아요. 그게 체험이 안 된다 뿐이지. 체험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체험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정말 사탄, 재앙, 모든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구나. 여기 한 번만 체험되면 끝나요. 근데 이걸요, 한 번 체험 못한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귀는 많이 커져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의 삶 속에 발견되고 체험돼야 되거든요.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요, 이야, 여기 나오죠. 이야, 그리스도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 이제 그냥 기존 교회 그런 후대들은 거의 복음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나마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이 나의 삶 속에 발견되고 확인되고 체험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 되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빨리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각인, 다른 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0. 중심, 물질 중심. 그러니까 네피림에 사로잡죠. 그리고 뭡니까? 바벨탑. 물론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자랐지만요, 자라면서 또 뭡니까? 다른 게 들어와 각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학 청년 되면요, 교회를 슬슬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죠. 왜 그래요? 제대로 복음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고 박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요, 그럼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죠. 분별력이 생기죠. 근데 이게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요, 다른 것에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뭔가의 다른 문화, 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 문화가 나에게 딱 형성되는 거죠. 13장, 16장, 19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네피림에 사로잡혀버린 거죠. 네피림이란 말은 뭐죠? 나팔이라는 그 동사가 명사화된 게 아닙니다.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지다 그 말이거든요. 떨어지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진 자. 공중에 내어 쫓기고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단에게 완전 붙잡힌 상태죠. 이 정도 되면 심각합니다. 이 네피림에 시달리는 후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겠죠. 영적 문제, 이런 직접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공황증. 그래 결국은 6가지 올무에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이 올무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상처. 정말 이건 상처는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 이런 상처가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사단이 이제 틈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상처 있으면 누가 탁 건들면 아프잖아요. 일단 상처가 있으면 아파요. 누가 건들면 더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발작을 하는 사람도 있죠. 왜? 상처를 건드렸거든.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어떻게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다 뛰어넘어 버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영적 성장이 정지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급하게 바꿔야 된다. 왜냐? 복음은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생각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의 생각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 영적 성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이 중요한 거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 미래는 보장돼 있고. 그래서요, 우리의 각인을, 우리 후대들의 각인을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각인돼 있기 때문에. 특히 상처. 그래서 이거를 138로 각인을 바꿔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전. 그리고 뭡니까? 망대 바꾸기. 이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요, 복음 아닌 다른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았겠죠? 사단이 만들었는 거예요. 사단이 그 내면 속에다가 이 망대, 흑암의 망대를 딱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중생활할 수밖에 없죠. 마귀에게 심부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상태에 묶여있는 자 스스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정말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장 먼저 뭘 창조했습니까? 빛을 창조했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오직 138로 딱 답내고 가면 되는데 뭔가 혼돈되어 있는 거야. 교회 오면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맞아? 아, 말씀은 시야. 특히 강단의 말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고, 한 목자 그리스도가 주신 거야? 그래, 강단 말씀 붙잡아야지. 세상 나가면 세상 말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돈 속에, 공허 속에, 그리고 흑암 속에 완전히 카오스라, 카오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죠. 빛과 어둠으로 탁 날아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질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런 딱 질서 가운데 잡혀야 돼요. 어둠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잖아요. 재창조. 그래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왜 열어야 되는가? 이걸 이제 해야 돼요. 시급히 바꿔줘야 된다. 왜? 우리 후대들은 기회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뭐 우리 어른들도 기회가 있지만은, 뭐 모세는 80세 때 쓰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후대에게는요,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누리시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무시합니다. 보호자 이야기하면요, 보호자가 어디 있어? 직접 봤어? 막 물어봅니다. 그래야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보호자가 내게 안 믿어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를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미리 보기. 그 요셉은요 이미 미리 미래를 다 봤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절하고 형들의 볕단이 요셉 앞에 절하고. 뭡니까? 요셉을 통해 가문 보고마, 세계 보고마 미리 봤어요. 미리. 그러니까 뭡니까? 미리 찾기. 미리 다 응답을 다 찾는 거죠. 미리 갖기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뭡니까? 미리 누림. 요셉에게는 노예, 뭐 감옥 그런 환경이 다 누림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누구 말대로 다윗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다 오락으로 즐겼다니까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 알아들을 사람하고 포럼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래도 마음에 뒀어요. 형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에서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만 미리 성취를 보고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바꿔야 될 것. 그러면서 뭡니까? 시급히 찾아야 될 것.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물론 찾는 렘넌트도 있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근데 찾지 못하고 헤맬 때는 우리가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렘넌트야. 야, 네 달란트 네가 찾아봐. 모르겠어요. 스스로 달란트를 찾아가는 렘넌트가 몇 프로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가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그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전에 국회의원 김대중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을 했던 김광일 장로죠. 이분이요 합천에서, 시골 합천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라. 전교에서 1등하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하고 교회 전도사님이 너는 여기서 공부하지 말고 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도시로. 근데 전도사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너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너는 도시로 가라. 그래가지고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전교에서 1등에서 5등을 놓치지 않았던 걔가 도시로 나와서 공부해 보니까요. 반에서 25등. 반에서. 전교에서도 25등. 반에서 25등. 그래서 막 독하게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나왔잖아요. 법대 판사까지 했잖아요. 정치인이 되고 비서실장까지 했죠. 보세요. 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급하게 찾아야 할 것을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뭡니까? 300%. 이걸 찾도록 해줘야 돼요. 나에 대한 100%. 그러면 현장의 100%. 미래에 대한 지속할 100%.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이요. 내게 100%딱 전문성으로 딱 준비되면 현장에서 100%, 미래 지속할 100%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걸 불신자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딱 하나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현장에 100%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 걸고 딱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300%, 우리 어른들도 나의 업에 100%, 300% 여러분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편집하면 돼. 계속 편집하면 돼. 그래서 유목사님도 이제 뭐냐면은 그 유도를 했다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근데 그 관장이 뭔 책 하나를 주면서 호흡에 관한 책을 준 거예요. 읽어보니까요, 뭔가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관한 책들을, 자료들을 다 수집한 거예요. 호흡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다 사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야, 호흡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어떻게 호흡하느냐가 건강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또 뭡니까? 영적인 힘도 생기고. 계속 편집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 또 우리 랩런트들의 그 학업. 그러면 달란트를 찾았다. 거기에 관한 정보를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완전히 답이 나는 거. 편집. 결국 말씀 속에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설계. 기도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로 설계하고 이제 현장에서 디자인하고 300%를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찾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혁이 피아노 치는 거 보면서요, 야, 잘 친다. 근데 그 과학고 선생님도요, 야, 너는 이 길보다 음악계통으로 가면은 너는 진짜 잘했을 텐데. 맞아요. 보니까 이 절대 음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나는 또 실용주의자거든요. 지금 음악계통으로 갔던 친구들이요, 트로트로 전향합니다. 나는 현실주의자예요.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요, 박사이면서 음악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요즘은 꼭 내가 이 한 직종 가지고 뭐 한다, 그거 안 해요. 이거 하면서 음악도 할 수 있고 작곡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다니는 학원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에요. 치과 의사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해 와세요. 학원 강사예요. 얼마 잘 가르치면 몰라요. 과학과 학생들 가르치면 얼마나 잘하겠죠. 수학. 의사이면서. 그러면 이제는 뭐 한 직장, 한 직종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투자, 쓰리자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피아노 잘하니까. 어떤 그 증권회사에 다니는 그 과장이에요. 보니까요, 밤에는 재즈바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더라고요. 전에 TV 나왔죠. 그게 자기 취미야. 너무 피아노를 좋아해. 낮에는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재즈바에서요, 피아노. 자기는 피아노 치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피아노 치는 것이 자기의 기량을 또 막 발휘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777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여정을 떠나고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이정표를 세우도록. 나는 7가지 이정표를 보면서 야, 이건 완벽한 이정표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이정표를 찍고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777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것이 나의 것으로 찾아져야 돼. 물론 우리 어른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삶 집중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정말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같이 777,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고탱인 거. 같이 읽으세요, 읽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세 가지가 세팅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리고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문제도 오겠죠. 위기도 오겠죠. 사람 때문에 갈등도 오겠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응답으로 바뀌는. 솔직히 문제 속에 응답이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요셉의 그 발걸음에 문제, 위기 많았잖아요. 그게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 그거는 다 응답입니다. 근데 이게 되면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 가지 응답을 받다. 뭡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유일성에 도전하게 되죠.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무섭게 도전합니다. 렘넌트들이 무섭게 도전합니다. 근데 이 나의 오직을 찾아내기가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 그리고 재창조, 세상을 재창조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요 24를 가게 되죠. 24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이 아빠 청소년 수련회 돼요. 그림을 그려라. 행복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25. 자, 유일성의 응답이 언제 와요?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25 하나님의 나라,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올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리라.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창조. 300% 작품을 남기는 거죠. 이것을 하도록 우리 부모, 교사들이 도와줄 좀 있습니다. 시급히 세울 것. 그래서 바울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어디를 찾았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죠. 왜? 거기에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요 다 준비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준비됐냐? 13살에 성인식을 할 정도로. 완벽해요 유대 교육은. 그래서 유대 교육 7가지 실천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다시 해석했잖아요. 근데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렘넌트를 세우는 게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뭡니까?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선포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불신자 6가지, 지금은 또 12가지로 있죠. 그 12가지, 6가지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딱 우리 렘넌트가 답이 났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딱 손잡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세요. 뭘 선포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예배와 함께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움직인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삶 집중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5분이라도 이게 바로 체질이 안 돼요. 바로 기도가 누려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 이 모든 습관이라는 건 뭐죠? 반복을 통해 습관이 돼요.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면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갔을 때도 회당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들이요, 이 CVDIP, 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도록, 렘넌트의 인생이. 이제 렘넌트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죠. CVDIP.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복음이 정말 확인되고 깨달아지면 당연히 뭡니까? 언약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세상에 다 있는데 복음이 없구나. 여기 딱 깨달아질 때, 이게 보여질 때,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복음이 없구나. 복음 하나 없어서 다 죽어가는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요게 딱 확인될 때요,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게 돼요. 언약이란 말은 뭐죠?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재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재앙이 왔구나. 정말 이 복음이 없어서 현장이 이렇게 재앙으로,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재앙 현장. 우리 가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딱 붙잡게 됐죠. 자, 이 두 가지가 딱 될 때, 자, 복음으로 세상이 보여지고요, 정말 재앙 현장이 딱 보여지면 그때 나오는 게 24죠. 24. 나는 24 복음을 누릴 것이다. 24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24 기도로 우리 가정을 바꿀 것이다. 드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 두 가지가 보여졌을 때 이게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25.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지.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닙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걸 가지고 뭐요? 이제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CVDIP. 이것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탑으로 가도록, 영적인 왕, 영적인 대통령, 뭐 물론 대통령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출바빌론의 역사 이뤄냈잖아요. 영적인 재벌, 경제를 움직이는 자, 특히 세 가지 경제죠.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움직이는 자, 영적 재벌로.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세계 지도자. 2, 3, 7, 5천 정도 살릴 지도자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재창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교사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의 삶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 가문의 가정에 빛의 망대 세우는 캠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여 또 교사로서 우리 후대들 재창조 리셋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급히 바꿀 것, 시급히 찾을 것, 시급히 세울 것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런 시대 살릴 서밋으로 준비시키고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히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문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